오늘도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체적인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러한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근본적인 믿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자세,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시면 당연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문제는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기도의 시간에 강조해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은혜를 주시기로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받는가의 문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탕자나 맏아들이나 두 사람 다 모두 아버지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은혜를 못 받았고 맏아들은 아버지 집에 같이 있으면서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결국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잔치 자리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은혜를 내가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정말 바로 그런 믿음을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 그래서 자꾸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무슨 뭘 쫄라대서 이렇게 내가 얻어내는 것이 이제 기도다. 마치 아이들이 떼쓰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떼쓰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이유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거기서는 사실은 이제 그 아버지의 부모의 그 엄마 아빠의 그러한 그 사랑과 은혜를 사실은 이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것을 내가 구하면 안 되는데 그런 내가 또 구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때를 쓸 때는 사실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하려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때를 쓴다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는 때를 쓰다가도 결국에는 자기 그 고집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 그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엄마 아빠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자기가 안 된다는 것을 안단 말이죠. 그게 우리들하고 이제 뭐 좀 커서 이제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게 절대적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을 내가 뭐 떼쓰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고집을 피울 수는 있지만 결국은 내가 엄마 아빠를 따라가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뭐 떼쓰고 자기 고집 피우고 뭐 이렇게 쫄라대서 뭔가 얻어내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 그때는 어린아이들이 고집을 부리고 때를 쓸 때에는 자기가 어른처럼
그래서 엄마 아빠를 사실은 자기가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뭐 기도 제목의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바로 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이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결국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데 결국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믿고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야 주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실 수가 있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되는 거죠. 마치 내 지체가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듯이 내가 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을 따라서 그렇게 따르게 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온전히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냐?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능력이 부족하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예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려면은 어떻게 주님께서 그 움직이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내용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해 주십시오. 이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주님께서 뭔가를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주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맡겨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내게서 하고 뭐 내가 기도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주님이 날 통해서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내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의 지체인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드리면은 말 그대로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사실 우리 기도 자체라가 어떤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든 기도라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것을 구하는 것이면서 정작 내가 그렇게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은 내 기도하고 실제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세하고 모순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사실은 내 자신이 장애물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내가 따르겠다. 이제 주님께서 응답하셨을 때에 그래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르겠다.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그렇게 해놓고 뭐 주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내 마음,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은 어린아이들이 때를 써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이제 곤란하죠.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핵심적인 뭡니까? 예수님 원하시는 게 있지만 결국은 그 중심적인 기도의 자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기.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철저하게 복종하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예를 든 것처럼 차의 기어를 바꿔 넣어야 돼요. 차의 기어라는 게 이제 엔진이 어떻게 이렇게 작용할지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도록 내 기어를 바꿔야 돼. 그게 바로 내 의지를 이제 주님의 그 뜻에 맞추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 그 통로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그 기어를 통해서 이렇게 동력이 전달이 되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믿음이란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뭐 다윗도 뭐 범죄할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건 어쨌든 간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의 순종하고 주님을 따른단 말이죠. 그리고 뭐 범죄할 때도 있었지만 사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한 행동들을 보면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실 때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래서 그 주님의 자리를 비워드렸다는 거죠. 사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래 기다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사실 이제 이 북이스라엘까지 통합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뭐 기회가 있었을 때 왔을 때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사울 왕을 죽였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북이스라엘을 통합하는데 헤브론에서 벌써 한 7년의 그 기간이 소요가 됐는데 만약에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다윗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맡겼을 때에 상당히 이렇게 그 기한이 지체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선하게 인도해 주신 거죠. 오히려 우리가 좀 그냥 이제 뒤에 그 구체적인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별 무리 없이 통합되는 그런 과정의 밑거름이 되었던 거죠.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다윗처럼 그래서 내가 주님께 철저하심에 인도하심에 따르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가져야 될 믿음은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함께하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내 일을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할 때 말 그대로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같이 하려면 같이 있어야 되죠. 함께 해야지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이거는 내가
내 모든 기도 제목,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원하는 갈망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에게 축복이다. 그 기도가 우리 기도할 때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힘들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렇게 그런 생각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왜 하나님 내가 힘든데 내 홀로 내버려 두시느냐? 하나님 도대체 어디 뭐 하시느냐? 왜 내가 힘든데는 저기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날 안 도와주시느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또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데 그럴 때 원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데 정작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힘들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힘들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 조금 지금은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전 좀 혼자 있고 싶은데요. 하나님 제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왜 이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우상처럼 대하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잖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대우를 받으실 만한 분도 아니거니와 그거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뭐 기계처럼 생각하는 거고, 그죠? 그게 우상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은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근본적인 이 마음의 믿음의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주님 말 그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원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구하지 않는 것들도 주님께서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하고 우리가 내가 필요한 걸 내가 다 알고 구합니까? 내가 다 구할 수가 없어요. 내한테 필요한 걸 내가 다 구해서 주님께서 주시면은 우리가 사실은 제대로 살 수가 없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내 필요할 때만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면은 안 되는 거죠. 마치 그래서 어린아이는 늘 엄마 아빠하고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와의 관계에서 이제 다른 게 다 있어도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제일 자기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게 있으면은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오지만 그것이 없으면은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엄마 아빠의 사랑의 품에 그 함께 있는 것 그게 없으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이는 그렇게 인식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믿는 것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죠. 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고,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은혜와 사랑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원할 때 그것을 천국을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이제 와 같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엄마 아빠 대신에 우리의 아빠 아버지 대신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거기에 적용해서 이야기만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고, 주님이 계시면은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응? 나는 내가 모든 것을 구하지 않아도 그죠?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때에 하신 말씀도 뭐 마태복음 7장에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 챙겨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시다. 우리가 믿고 나가. 그래서 그렇게 믿는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정말 어린아이가 뭐 엄마가 아빠가 뭐 품에 안고 또 업고 데리고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잖아요. 예? 그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고 내가 떼쓰는 아이가 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그렇게 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신 것도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죠. 오늘 로마서 8장에서도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양자라고 했는데 그 양자의 영이란 거 예수님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았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신 거 부르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을 언제 아빠라고 부르셨느냐? 마가복음에 이제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라고. 그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게 해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때에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무엇보다도 또 믿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빠이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아빠 아버지 집으로 그래서 돌아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곳을 말 그대로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뭐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도 늘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듯이 내가 힘들고 지치고 볼 때 결국 우리가 바로 기도가 우리의 안식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의 품에 안기듯이 내 자신이 그렇게 마치 피곤할 때 우리가 피곤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빨리 집에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내가 힘들고 지쳤으니까 내가 빨리 집에 가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 품에 안겨서 좀 쉬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이제 뭐 죽어서만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빠 아버지와 함께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아빠 아버지 집에서 사는 그 천국의 그런 안식과 기쁨과 평안이 어떤 것인지 그 행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또 받아 누리고 또 그런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또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또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집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빠 아버지 집에서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평안히 안식, 주님께서 주신 안식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게 이제 고백이죠. 찬양의 고백이에요. 이게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있는데 원문에는 이게 주님 없이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소망하는 것은 죄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을 소망하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삶의 또 내 능력과 지혜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단순히 그런 문제 이면에 가장 깊은 내용의 깊은 갈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결국 마지막 내 생명이 끝날 때에도 우리가 주님께서는 바로 그 죽음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바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바로 이런 믿음으로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주님 믿고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 가운데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또한 저를 통해서 일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주님께 말 그대로 내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뭐 어떤 부분만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내 자신을 완전히 주님의 품에 던지듯이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듯이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뭐 어떤 부분은 주님께 맡기고 어떤 부분은 주님께 안 맡기고 그렇게 해서는 주님의 능력을 제대로 우리가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우주선이 보면은 우리가 그 예를 생각해 보면은 뭐 보이저호나 뭐 이런 우주선들이 지금도 계속 우주를 항해하고 있는데 그 우주선들이 뭐 기름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뭐 전기적인 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 우주선이 사실은 계속 어떤 중력의 그 힘의 이 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움직여요. 이게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 그런 엄청난 속도로 그렇게 날아갑니다.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사실 이제 지구에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공기의 저항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중력의 그 여러 가지 그 이렇게 힘을 중간에서 이렇게 소모시키는, 그래서 이게 장애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저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못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우주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주에는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만약 중력의 힘만 잘 받으면은 우리가 지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빠른 속도로 그렇게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마찬가지. 우리의 결국은 내가 주님의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을 가로막는 내 안에 그 저항력으로 작용하는 그러한 그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갈 때마다 그만큼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내 모든 기도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믿음이구나.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마치 떼쓰는 아이처럼, 그래서 내가 마치 어른인 것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우리 마음의 그러한 장애물들, 불신과 교만과 또 그런 장애물들을 먼저 회개하고, 주님 또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들 주여 발견하게 해주시고, 주님 그런 것들을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두 번째로,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제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서 정말 예수님이 제 머리 되시고 제가 그 예수님 머리 되신 예수님의 그 몸의 지체처럼 그렇게 주님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 힘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또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 4절을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만,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믿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내 생명을 걷어가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 없이 살 수 없는데 진짜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다 떠받쳐 주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뭐 매 초마다 매 시간 뭐 매분 매 초가 아니라 초보다 더 짧은 순간도 계속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이야기하면 뭡니까? 반대가 아니고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과 함께라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2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앞에서 이제 장애물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바로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이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 내 아빠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나는 걱정할 필요 없어. 자,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그게 맞춰서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서 표현도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단 말이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인데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셔서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지금 내가 이 기도 자리 가운데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게 교리적인 얘기라고 교리적이라서 뭐 딱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정말 은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 동일 본질이에요. 말 그대로 한 분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천국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근데 말 그대로 이미 하나님 우리가 그런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신다. 문제는 그게 밭에 감추인 보물처럼 우리가 내가 감추어져서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중요한 건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그러면 우리는 항상 내가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느냐? 내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느냐? 우리는 항상 그 부분을 이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면은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께서 다 책임지실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그렇게 주님을 성령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 그래서 기도는 운동과 같은 거예요. 운동을 하면은 뭐 요즘 항상 건강 얘기하면은 항상 모든 병을 예방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결국은 다 보면은 다 운동해야 된다. 뭐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결국은 다 결론이 그렇게 된다. 제대로 먹고 운동을 해야 된다. 기도는 영적인 운동입니다. 기도를 해야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를 내가 힘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있어도 근력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운동을 하면은 그만큼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성령님 선물로 받았는데 내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주님의 능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죠. 마치 그 밭에 감춘 보화처럼 이렇게 내가 숨겨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모든 것 소유를 주고 다 그 가치를 알고 그 귀한 가치를 알고 그래서 그것을 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가치,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냐 말 그대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면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성결하게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의미가 결국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과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결하게 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살아간다고 할 때 결국 모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원리는 성결. 내가 태어난 원리, 내 생명이 내가 영적인 생명을 거듭난 원리가 성결이기 때문에 성결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그게 내 생명의 원리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통해서 늘 우리가 성결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게 갖추어지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성결이 무엇입니까? 성결은 바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에서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거. 결국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가운데 내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막막한 일이 닥치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어떻게 하지? 그래요. 기도할 때 바로 그겁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얘기지만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할 줄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성결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뭡니까? 성결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성결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성결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믿음.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씻겨주고 또 깨끗이 좋은 옷을 입혀주고 또 먹여주듯이 그렇죠? 성령님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주님 씻겨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이 찬송가 192장에서 그래서 바로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 응답의 근본적인 걸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192장 찬양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새로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 여기도 뭐라고 그래 고백합니까? 나의 영을 사로잡아 달라고 그래. 사로잡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말은 내가 주님께 사로잡혀야 돼.
사로잡힌 내 자신. 그래서 주님, 이제 주의 성령님께서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새로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듭난 것처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처럼 계속 그렇게 또 영적으로 그 생명이 이제 자라가야 돼. 두 번째로 그래서 진리를 알고 이 두 번째는 정결에 대한 내용. 주여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래서 이 정결하게 대해서 3절에서는 이제 샘이 솟는다는 건 성령의 생명수가 넘쳐나는 거죠. 이게 거룩의 은혜. 그래서 마지막 4절은 그 지극히 거룩한 능력이죠. 우리 레위기에서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부정한 더러워져진 그런 상태에 있는데 부정한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결하게 되어서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고 그 거룩하게 되는 것을 넘어서 그 다음에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결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상처를 치유하는 거죠. 깨끗하게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거룩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애들을 저기 그 깨끗이 씻겨주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다음에 씻겨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새 옷을 깨끗이 갈아입혀주고 그다음에 애들에게 뭐 먹여주고 그죠? 그게 거룩이에요. 씻는 건 정결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그게 이제 그러면 거룩의 능력을 얻어서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그 힘만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우리가 먹어서 먹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다음에 운동을 해서 이제 근력을 키워야지 이제 건강하게 뭔가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죠. 그 근력을 키우는 거 그게 이제 지극히 거룩한 능력. 그냥 단순한 능력이 아니고 지극히 거룩한 능력. 지극히 거룩한 능력은 이제 나만 거룩할 뿐만 아니라 나만 건강할 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사명의 능력,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1절은 그래서 이 거듭남, 중생.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중생을 받았으면 그 중생의 생명으로 이제 살아야 돼요. 거듭남의 원리와 똑같은 그런 성결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돼.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1절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2절은 그다음에 정결, 3절은 거룩, 4절은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능력. 그래서 이 뭐예요? 내가 그 지극히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한 능력으로 은혜로서 치료받고 사랑으로 준 내가 그렇게 해서 내 삶이 강건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틀리면 내가 지극히 거룩한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한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성결하게 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이제 내가 바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지극히 거룩한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바로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주님 앞에 소망을 크게 가져야 돼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냐 하면은 주님 제가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생명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충만해서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해서 말 그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스리는 능력이 바로 지극히 거룩한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죠. 그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만 바라보고 그런 패배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지극히 거룩한 능력,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얻어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물고기가 보면은 바닷물에서 사람은 바닷물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단순히 헤엄을 못 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헤엄쳐도 수영을 잘해도 바닷물에 이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 물고기는 잘 살잖아요. 바다는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을 상징합니다. 부정한 걸 상징해요. 근데 부정한 세상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을 상징하는데 물고기는 거기서 잘 살잖아요. 우리가 성도를 물고기에 비유하는데 성도들이 우리가 그래서 그게 바로 지극히 거룩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부정한 세상 속에 살지만 내가 그 부정한 것에 영향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내 무대인 것처럼 내 삶의 무대인 것처럼 내 활동 무대인 것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극히 거룩한 능력이에요. 지극히 거룩은 부정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 오염이 되는데 지극히 거룩한 능력은 반대에 오히려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드는 부정한 것을 성결하게 만드는 능력이. 원래 이제 그 부정한 환자들이 병에 걸려서 부정하게 된 환자가 건강한 사람 접촉하게 되면은 뭐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구약의 율법상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 접촉한 사람은. 근데 예수님은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의 부정한 것들이 사라졌어요. 병에 치유받고. 오히려 부정한 것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지극히 거룩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 속에서 살아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그렇게 지극히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한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자꾸 세상의 부정한 것에 오염이 돼요. 교회 성도들이 지극히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해야지만 그렇게 지극히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돼야지만 세상에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생명수가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보죠. 우리가 물을 마시면 그게 우리 몸속에 피가 되잖아요. 우리의 영양분과 함께. 그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내가 성령의 생명수가 이제 우리 안에서 샘솟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같은 것이 되어서 이제 말 그대로 단순히 물을 그냥 생명수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수술할 때 이제 보면 수혈을 하잖아요. 그 수혈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성찬식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 그대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의 생명수가 넘쳐나서 이 성령의 생명수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까지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지극히 거룩한 능력. 그래서 성령의 생명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 바로 그 지극히 거룩한 능력 사모하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도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르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지극히 거룩한 능력의 자리에 앉으시게 됐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이제 바로 그 주님의 몸으로서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런 지극히 거룩한 능력,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래서 역설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된다는 것은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주님 이 찬양처럼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결의 능력으로 주여 저희들을 성결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지극히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자신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지극히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선교자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그 지극히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이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주님 이 땅 가운데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여 죽음 무덤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참 영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와 능력을 소망하면서 우리 또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인 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거인이라고 해서 내가 뭐 거인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뭐 그렇게 위대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면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기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우리 설교 말씀을 통해서 뭐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목마 태워 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의 어깨 위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목마 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내가 뭐 크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우리의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목마를 타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 어깨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주님의 목마를 타면은 내가 영적인 거인처럼 그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적인 거인이라는 거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꾸 생각할 일이 아니라 무조건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그것이 가장 능률적인 것이고 그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시간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 정말 그 어깨 위에 목마 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기억하고 목마를 타려면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완전히 자기 발로 걷는 걸 멈춰야 되죠. 어린아이가 자기 발로 걷는 걸 멈춰요. 자기 발로 걸으면 사실 어린아이가 그러면은 뭐 제대로 뭐 빨리 걷지도 못하고 빨리 가지도 못할 뿐인 것은 둘째치고 자그만 장애물도 못 넘어요. 그 아빠의 목마를 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겨야 되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자기 발로 걷는 것을 버려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순종한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킨다. 이것은 사실은 정말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내가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예수님의 목마를 타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정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면서 주님의 인도하시면 말 그대로 성령님의 사로잡혀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그게 내 능력이다. 그게 내 즐거움이다. 그 어린아이가 아빠 목마 타고 가면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보통 애들이 아빠 목마 타고 가면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신바람 나죠. 네. 오늘 기도 시간에 바로 그러한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 드리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나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다 큰 아들처럼 탕자처럼 이제 난 다 컸으니까 뭐 아버지에게서 난 독립해서 나 그렇게 아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 저는 주님의 아들인데 주님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주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너무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주님께 내 자신을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십자가를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셨지만 그게 이제 단순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제 결국 구약에서 하나님이 엄마처럼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집약적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그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해산의 고통이 바로 그래서 생명을 낳는 그런 해산의 고통에 십자가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낳아 주셨다. 주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이 영적인 거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말 그대로 제대로 깨달아 알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냐면은 여기 제가 영적인 거인이 돼요. 영적인 거인. 영적인 거인은 그 우리가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거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지만 모세가 더 영적인 거인입니까? 여호수아가 더 영적인 거인입니까? 그냥 한 일만 보면은 여호수아가 한 일이 더 크죠. 사실은 모세는 미완성으로 끝났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모세를 더 영적인 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성경을 볼 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지만 이게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고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결국은 이 영적인 거인이 무엇인가? 내가 중요한 것은 내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주님께서 인도하신 자리,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리, 내 안에 성령님이 다른 사람의 성령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다 동일하신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나를 특별히 인도하시는 내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영적인 거인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세상적으로 보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게 바로 영적인 거인이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만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예수님 부활 후에 나타났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삶에서는 뭐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결국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처럼 결국은 다 헛수고가 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큰 영적인 거인은 사실은 예수님이죠.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은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베드로가 저 주님의 사랑하시는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기할 때 네가 왜 그거 신경 쓰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게 중요한 건 너는 나를 따라라.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란 말이죠. 내가 아무런 세상적으로 화려해 보이고 신앙적으로 보면 사람들 보기에 거인처럼 보여도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나는 너 모른다. 넌 누구냐? 그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수많은 능력도 행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세요? 난 너희들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 나를 떠나가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영적인 거인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마음의 중심에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목마를 타는 그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로 내가 예수님이 따라가는 것이 길이 가장 큰 영광의 길임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듣고 주님, 제가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소망으로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처럼, 부르시고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를 위해서 저희들 가운데 주여 성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성결의 능력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을 지극히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주여 저희들도 이제 오늘 저희들의 이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성천과 하나님 나라의 권세의 능력이 주여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오늘도 주님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저희들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그 어깨 위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주여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목마를 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온전히 저희들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저희들 자신을 주장하는 것을 다 내버리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저희들을 맡기는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